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거리.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 이후에 이제 굉장히 예방 차원에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가능하면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만나지 말고 만나도록 거리를 두라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염병 발병 후에 가능하면 이 거리를 두는 수록 이제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과의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될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누가 이익이에요? 우리가 유익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이게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내가 유익한데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느 때는 굉장히 주님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내가 뭐 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이 냉랭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예수님과의 이 신앙의 여정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오늘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졌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구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재판 과정을 어디에서 보고 있었어요?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랬어요. 바깥들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붙잡힌 끌려와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게 잔입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이제 들어가는 것에 성공했어요. 걸리지 않고요. 왜 겟세마네 거기에서 많은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았을 텐데
어떻게 잘해서 이 잔입에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도 있었고 겟세마네에서 마주쳤을 군병도 있을 텐데 피하는 데 성공하고 그 바깥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뭐 하였도다? 있었도다.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여기가 밤중에 아무도 자신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바깥들이 아닌 예수님 곁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가 했던 말대로라면 지금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뭐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군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붙잡혀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데 두려움이 무서움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울린 자리는 바깥들이 아닌 예수님의 옆이었어요. 초라한 배신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요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두려움이 나약함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의 어떤 세상 쾌락에 빠져서 어떤 세상적인 것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성도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진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과의 멀어짐이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하나의 술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 이 믿음만큼 주님과의 더욱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서는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멀찍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의 추궁에 대해 베드로는 부인을 해버려요. 70절입니다. 7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상치 못했던 이 여종의 공격에 당황해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린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훅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스럽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린 것 같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이 여종의 질문에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돼요. 예수님 옆에서 당당하고 용감했던 수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철하고 나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 내 뚝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나 홀로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별것 아닌 공격에 속절없이 패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당당했고 그 어떤 제자보다도 강하게 보였던 이미지가 강하게 보였던 그리고 베드로는 가슴속에 항상 뭘 품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칼을 품고 다녔던 이가 베드로였어요. 용감하게 보였고 당당하게 보였던 그 베드로가 이 작은 계집아의 한마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함께 생활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엄청난 주님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작은 계집아의 한마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서운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성이 무너져 버려요. 설교 속에 그 한마디에와 그 한마디에 그게 부딪혀서 우리의 신앙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살아가는 자녀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말 한마디, 함께 신앙 교우들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마디 말에 우리는 속절없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여지없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 이 말 한마디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부인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용기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면 하나님의 일은 용기로 해서는 안 된다.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사소한 사건에 무너져요. 한번 다시 한번요. 거듭나지 못한 신앙은 사소한 일에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은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작은 일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옷만 바라보는 신앙은 작은 사소한 일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베드로에 대한 계속 이 증언들이 터지 베드로를 봤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1절 이제 거기를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여기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피해서 71절에 암문까지 나아가니 또 어떤 요정이에요? 다른 요정이에요. 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자기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여정이 자신을 알아보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이제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72절 함께 봉독합니다. 7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부인 앞에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맹세했어요. 자기는 확실히 내가 예수를 뭐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 모른다. 나는 이 사람 절대 모른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어려운 일에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해버리면
그냥 맹세코 나는 내가 우리 흔히 말로 내 손에 뭘 찢은다? 장을 찢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장 찢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맹세코 이제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베드로가 지금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 맹세까지 해버리잖아요. 이때 정말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복잡해질 때는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환경과 조건이 점점 더 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상황이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이 꼬이게 만들고, 뭔가 막힌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콱콱 막히고, 뭔가 이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뭔가 될 듯 하면서도 그냥 항아리, 금이 간 항아리처럼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다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될 듯 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무마되어 버리는, 안 되어 버리는 것, 이런 상태랄지, 아니면 점점 내가 어떤 이 동굴 속으로 내 신앙의, 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정말 터널이 아닌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신앙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빨리 뭐 하고요? 회개하고, 그래서 아무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도 이상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인내할 때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이 연단 과정을 이겨내 가야 할지,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데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요. 점점 더 위기로부터 더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할 때, 회개할 때인지,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이 연단 과정을 이겨야 될 때인지, 이 과정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분별 안 되면 점점 이 베드로처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보면 73절 말씀이에요. 73절, 조금 위에 곁에 있던 사람,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종들이 아니라 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더 일이 많아진 거예요. 73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실을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진실된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상황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계속 사실처럼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73절 다시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요.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서 아무리 자신의 그 고향을 숨겨줘야 안 숨겨줘요? 표가 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에 사는데 아무리 그 말씨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 그 말투, 억양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번 꼬이게 되면 74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뭐 하면서까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결단코 나는 그 사람을 뭐 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하며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아나데마티조라는 단어예요. 아나데마티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는 내가 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 말이 내가 거짓말이면 나에게 올 모든 저주를 다 내가 뭐 하겠다는, 받겠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궁지에 몰아가는 것은 사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궁지의 위에 몰아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그 순간 이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고 신앙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막 1독이도 10독, 100독 이렇게 왔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그 신앙의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어디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세요. 예수님의 멀찍이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의 나 홀로의 이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의 위기 순간에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75절요. 7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무엇이 생각났어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평상시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여정에 추궁하고 또 다른 여정에 추궁하고 사람들이 내 말투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 됐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에게 딱 떠오른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75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였어요? 생각난 거예요. 아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찾아와서 예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그런데 내줄 리 없잖아요. 그 길로 가룟 유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세상 살 어떤 그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제자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는 뭐 하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다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순간은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도 뭐가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았어요. 이미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26장 32절이에요. 3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어진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1절, 26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실패할 줄 알았어요. 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여러분 그 현장에 가룟 유다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격려의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 이 죽음 한마디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그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경력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아멘. 이 위기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멀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약함이었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이 감염증에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진 이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와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회개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축복을 받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 우리 형제, 육신의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세상 속에 버겁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 위기 앞에서 죽음이나 다른 가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우리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 실족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직당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있게 능력있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이 고난주간 함께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든지 주님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늘에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시사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님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감사 예물과 1,000번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심에 우리 인생의 삶에 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모든 예물이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말 이 정치 현실이 진보 보수의 진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지 알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싸우니 접종 중에 싸우니 100% 효과 있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도 모든 교통사고로부터 화재로부터 도도로부터 강도로부터 속임수로부터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이단의 속임수로부터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